함께 보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인사했습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저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디아의 신앙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디아의 신앙 모습.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이 향하게 됩니다. 이 유럽 선교의 첫 열매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도 바울 사역의 중요한 동역의 역할을 담당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 이 여성의 인물이 나왔던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 루디아가 어떤 여성이었냐, 어떤 성도였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이 루디아의 신앙 모습,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여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루디아 신앙 모습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사도인데 여러 번. 이 아쿠어라는 표현인데, 아쿠어. 그래서 이제 헬라 원어로 이 말 아쿠어라는 뜻이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그리고 깨닫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잘 듣고, 아하, 이런 것이구나, 진리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깨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 예수님 삼일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 역사와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쿠어가 중요하다. 아쿠어가.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 똑같이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루디아의 신앙 세 번째로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 말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딱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냥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루디아의 신앙 모습 네 번째.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5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초반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그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세례 받았다는 뜻이 이제 세례가 밥티죠 해가지고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다.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죄를 씻다, 죄를 깨끗이 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를 깨끗이 하다. 그래서 온 가족이, 루디아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루디아를 봤을 때에 지금 우리 합동 측 합동 측 교리는 아니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입교한 사람 입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그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전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 기간, 이걸 받고
온 교회가 보는 거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역시 이제 목사님이 이거 판단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바울이 루디아를 봤을 때 직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직관, 영적 직관으로 믿음이 들었다라고 판단하는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세례를 줘버려요. 여기서 그 가족과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8장 빌립집사에게도 나타나죠. 어떤 기간이 없었어요. 바로 그 사도행전 8장에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 광야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네시를 만나서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그 네시에게 이걸 깨닫는가? 그랬더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는가?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영접한다. 그리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세례를 베풀어요.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들 금방 루디아의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성과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옆에 있는데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1절.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에게 바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나타나겠지만은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 고쳤더니 귀신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그 접치는 여성에게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이제 뭐 고발하고 이제 두드러 패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gat혔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감옥이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냥 큰 지진이 나면서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수가 있다가 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지금 다 도망간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던 말입니다. 이제 막으면서 이 간수가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구원의 단위가 여러분들 개인 구원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개인 구원이에요.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었으면 거기서 아들, 딸, 그 자녀들, 손주,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단위는 개인인데 중요한 건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은 가족에게로 전파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원이 가족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전파력과 그 확장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이제 예수님의 유임 명령을 사도 바울이 이행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루디아 신앙고수 네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루디아 신앙고수 다섯 번째,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15절 초반부 중원부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아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알거든이라는 표현이 뭔데, 이것이 이제 재판하다, 판단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재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게 어떤 것을 암과 확신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지금 내 안에 믿음 있는 것이 확인되시거든,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 있는 것이 확인되시거든, 이러면서 초청하는 장면인데, 자,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이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 분명해요. 뭐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그렇게 언급했는데요. 예배의 참 좌소가 어디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배의 참 좌소를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네. 마인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 그 중심이 결국에는 입술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예배의 참 좌소가 마음인데,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냐 말이야. 마음이 머리에 있냐, 아니면 뭐 가슴에 있냐,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한때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판단하죠. 이제 남녀가 둘이 만나서 1초가 안 걸려요. 0. 몇 초 만에 판단이 끝납니다. 딱 보는 순간 기다 아니다 나와요, 답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첫인상이 어땠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뭐 여러 가지나 나오는 거죠. 당신이 뭐 어떤 부분이 뭐 마음에 들었고 뭐 이제 사귀어보고 또 이제 그런 절차가 과정이 있지만 사실상 0. 몇 초 만에 끝나버려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직관적인 거예요, 이것이. 예,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남성이 됐든 어떤 여성이 됐든 딱 보는 순간 쫙 들어와요. 예. 그게 기냐 아니냐 나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매하고 별로 소용없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지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고 전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학 때 여기 전북대학교 거기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는 건들건들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더란 말이죠. 어떻게 우연찮게 그 고등학교 동창 세 친구를 만났어요. 그 한 친구는 건들건들 친구고 또 한 친구는 뭘 시험 준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어떤 그 복음을 제시해요. 기본적인 복음 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때 근거 자료가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뭡니까? 기본적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나 예수님 만났다. 그 친구는 만난 것 같아요. 그 친구 진짜 달라져 버려서 확 그냥. 근데 이제 그 친구 그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그 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문, 나는 내가 죄인이었으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문구를 딱 적어가지고 보여주면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옆에 지켜보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멈칫거리다가 너 이것만 읽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따라 읽었단 말이에요, 친구가. 그러다 기도문을 쭉 따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선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골 양구에 있을 때에도 제가 한 3번을 찾아갔어요. 어떤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그 시골교회 다녔던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저기 용인 동백 또 거기 그쪽에 또 같이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모님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아버지는 안 믿으시고 어머니는 불교 신자예요. 3번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이에요, 성품이. 근데 이제 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불교 신자인데 믿는다고 말만 해라. 엄마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 받는다.
말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또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산대만주의라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대만주의 자료에 보면은 그러니까 산대만이라고 하는 어떤 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문구만 딱 읽고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선포한다? 안 돼요. 문구 적어가지고 그걸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막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 함부로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루디아는 딱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신앙적 영적 직관이에요. 딱 봤을 때 복음에 들어갔다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대로 또 고백을 했고 루디아가 이런 과정이죠. 자, 루디아의 신앙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야 돼 결과적으로. 자, 루디아의 신앙 모습. 자, 여섯 번째. 자,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 집에 머무게 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5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루디아의 신앙 모습 여섯 번째로 주의 종을 영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영접하고 집에 유하게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오늘날은 또 세상이 더 험하다 보니까 뭐 더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머물게 했다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체류하다는 뜻이에요. 머물다, 체류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그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자, 집에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그리고 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시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 자기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고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반응.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좋아하게 돼요. 이게 또 고맙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초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선교회문은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루디아의 신앙 모습은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여성이었다. 예배자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아쿠오. 바울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종합니다. 순종.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 그리고 주의 종을 영접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확장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저희교회가 동일하게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이런 축복, 루디아가 받았던 축복들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